3월 16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단순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건 제가 신앙적인 다양성을 경험해 봤고, 신학적으로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봤고, 문화적인 것도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열린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이라고 그러면 일단 제일 제가 생각한 단점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단순한 것이 장점이 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려하는 이런 측면이 부족한 면들이 저한테 있다, 제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 일반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반적 경험 부족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주위에 또 제가 자라왔던 환경들은 그냥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또 어떤 면에서 일반 직장인들, 또 특별히 초신자들, 이런 분들의 입장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를 배려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배려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나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또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는 전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지, 인도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장점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부족한가,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데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 장점,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지, 내가 잘 못하는 것, 그거에 매여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좋은 그런 행복한
그런 어떤 기쁨의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러면 내가 좀 잘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단점. 이런 거는 먼저 내가 그걸 눈치를 채야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나 혼자서 그것을 막 억지로 하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면 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훨씬 더 힘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발전적인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발견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가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로마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이 어떠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린다. 자,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듯이 우리가 예배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삶의 예배는 일상,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둘이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둘 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측면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형식적인 주일 예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의 우리가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내 아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상의 예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의 예배,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조금 비슷한 어떤 면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치관, 이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우리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이전에는 이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세대, 이걸 조금 성경적 다른 표현은 육신의 생각,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이 세대 육신의 생각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았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됐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이냐? 우리가 주일 말씀 중에 제가 나눴던 것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어떤 것들이 새로워지냐? 우리의 생각, 마음,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육신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좋은 것은 그냥 편안한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큰 집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세대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면 또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기뻐지는, 즐거워지는 그런 우리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새로운 존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3번입니다. 자, 스스로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지만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성경은 우리가 몸의 각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각 지체다. 그렇다면 몸 각 지체는 하나하나로서 아주 소중한 것이죠. 손이 있는데 이 손은 손으로 역할을 잘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손이 있는데 손이 냄새를 못 맡는다고 너는 왜 냄새를 못 맡아? 이럴 필요도 없고 내가 손인데 냄새를 못 맡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것을 마땅히 잘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또 한번 봅시다. 4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서 21절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9절부터 이렇게 보십시다. 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환난 속에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권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2장 6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선물이면,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지도하는 선물이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한 삶들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 맞는, 형편에 맞는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모든 은사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런 선물을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 선물은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성경에 뭐 찬양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죠? 뭐 청소하는 은사, 뭐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훈련은 무엇인가? 자,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100%, 그죠?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그 전에 줬던 것들이, 또 그 전에 좋아하던 생각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가치관을 바꿔가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연습들을 해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일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나 또 가르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또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맞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이 또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성품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기쁘게 또 감사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넉넉한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더 가득해지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생생활 가운데 또 질문을 계속 봅시다. 일생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활용하라 준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책임도 동시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또 우리 삶을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라고 주신 그런 선물이 그런 은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분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마땅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역할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은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마땅히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그럼 내가 져야 될 책임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 책임이 늘어난다는 것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사랑이 커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당연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진다. 또 내가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이 잘 활용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할과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와 역할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내가 뭘 잘하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배우자들이나 가족이나 또 우리 공동체 사람들한테 난 뭘 잘할까요? 뭘 어떻게 섬겨볼까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무조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또 그걸 보았을 때 그거 내가 하면 참 즐겁게 감사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계속 있어서는 우리는 그 은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어색하죠. 힘들죠. 낯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기쁘게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삶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당신의 은사를 아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의 형편이나 내 능력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그냥 당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난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뭐 언어에 대한 전혀 그런 능력도 없는데 전혀 알지 못한 엉뚱 곳에 뚝 보내서 거기서 그냥 뭐 선교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대부분 글을 썼던 바울 같은 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바울이 왜 그런 글을, 또 구약이나 이런 그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썼을까요? 그건 바울이 그동안 준비를 했고, 또 바울이 그런데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 그런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셔서 그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들, 이런 것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이런 것들을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나를 먼저 나의 장점을 잘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를 잘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 가고 구분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새길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어떤 이 화목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평화, 샬롬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이뤄낼까?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님과 내가 화목을 이뤄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화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화목, 평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은사를 잘 찾아서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를 잘 찾아서 내가 기쁘게 그 길 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기쁨의 그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